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근능을 다하여 주셔서 세계를 정복한 그런 능력과 근능을 힘입는 정인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GRC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집회를 잘 끝나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단을 모여서 하나님께 왕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받은 말씀을 잘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실현의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강릉세계로교회 모든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후원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강릉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주 안에서 다 응답되는 그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정광 선교사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전도가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될지 바로 언약을 잡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듯이 복을 받을 자로 세계를 살릴 그런 우리 남전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대의 그 찬양을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한 우리 이명숙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로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문제 있는 자들이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제목들이 갖고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돌아갈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에 협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 이자쁠까 싶어서 먼저 간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시를 당깁니다. 얼마 전에 세계 종교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슬람교는 많이 확장하고 불교도 좀 확장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감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데서 교회당이 이슬람교에 막 팔리고 미국에도 한 통계로 한 40개 정도 교회를 내놨다고 그럽니다. 교회당이 그렇게 내놨다는 것은 교회가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만큼 기독교가 감소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직결 한 700-800교회가 지금 매몰로 교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세계는 급속하게 위기들이 닥쳐오고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마약이라든지 타락 문화에 빠져버리고 또 지금 귀신 들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고 마치 귀신 축제에 사로잡힌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도달되었습니다. 종교가 막 퍼지고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와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살기가 힘이 들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돈을 어느 은행에 예금해야 될지 누시를 보니까 앞으로 은행들이 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데모하고 협상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들과 서민들의 삶에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이런 일이 들어오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더위에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추위에 또 괴롭히고 물이 모자라고 산불이 나고 여러분 누시 안 봤습니까? 저 미국에 시카고 있는 선교사 보니까 영하 50도가 되니까 막 하수가 다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막 그 보일러가 터지니까 잘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냐 문화센터로 이런 데 막 갔어요. 그때 그 동네 문화센터가 문을 열어가지고 그 재주고 막 그리고 막 그렇게 심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잠시면 좋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날이 갈수록 계속될 것을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간 일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영적으로 자꾸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하자면 요한이 물로 침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다가 성령 충만 받으라 말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란 말은 얼른 말하기가 힘이 듭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면 그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사학가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나타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권능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없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농담하셨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문제 해결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지금 또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를 받고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강릉세계력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는 세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성령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회사 살리는 길이 뭐냐? 회사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길이 딴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살리는 딴 길이 있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게 안 되지면 안 되진단 말이죠. 저는 아이들을 가만 보면서 세상 보니까요, 아이들 참 진짜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것이 안 되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발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아이들이 압박을 줍니까? 아이들이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발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이게 나는 청소년들의 발악이 청소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정신병자는 많아지고 날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더 많아지고 날이 갈수록 환자는 많아지고 영적으로 혼란 오는데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말씀이 맞는 거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알아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주위 현장에 있는 흑암 권세가 오늘 완전히 표시 없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월 지나고 나면 응답이 자꾸 나타나죠. 그것을 보고 시간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GR에서 우리 애들 우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 교회 많은 렘넌트들이 다 갖고 또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함께 참석하는 것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가 강원 노회 우리 렘넌트들이 다 모였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합 기도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난 우리 초창기 강원 노회가 연합이 되고는 우리가 저 양구 버스 타고 가서 같이 연합 기도하고 그래도 선생님 그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연합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왔느냐, 다 오지 않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또 기도할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없으면 되겠냐. 담임 목사도 없고 부목사도 없고 교육자가 교회를 비우면 안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6시에 출발해서 와서 금요 철학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오니까 3명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은 뭡니까? 오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문제 있으면 기도 안 하는 분은 저는 그런 사람은 제가 이 제자라고 인정 안 합니다. 정말로 기도한 분은 사람이 뜨겁든 쭉 기도하는가 지속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영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 주위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월 지나고 나면 응답이 자꾸 나타나죠. 그것을 보고 시간표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지역을 쳐다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쳐다보고 현장에 있는 우리 일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무엇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시대 보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메시지, 전략, 요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언약 잡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걸려지고 넘어지면은 누가 손이냐? 여러분 개인이 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 하니까 물론 무슨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만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니까 무슨 표시가 나서 막 권능이 나타나고 병이 나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니까 무슨 표시 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라 그 말입니다. 부활의 주로 충만해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능력으로 충만해지라. 그렇지 않으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때문에 민족이 살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때부터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 첫 번째가 뭐냐? 개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개인 구원이 되지 않고는 사회 구원이 안 됩니다. 개인이 모인 것이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 구원이 일어나야 그때부터 민족 구원이 되고 세계 구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개인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친척, 여러분의 친구, 아는 사람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운명 속에 딱 들어있단 말이죠. 그 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동업하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척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 구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점도 치고 우상 숭배하고 몸부림치다가 말이죠. 그리스도를 말마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단 말이죠. 정말로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사명이 교회 사명이고 그 알려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받으라는 말을 제가 3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참 축복을 받기 싫은지 하나님 멀리하고 싶은지 그런 사람인 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민족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 연구를 잘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아브라함 가문 중심에서 그러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성막 중심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 생기고는 성중 중심으로 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치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완전한 교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직업이 뭐든지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신약 시대에 세계를 정복한 내교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교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 첫째는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았으며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여러분 알아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세계를 정복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합숙훈련입니다. 여러분 합숙훈련 거의 받았을 줄 아는데 합숙훈련 안 받은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합숙훈련이 갔다 와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토속이 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빠른 그런 진전이 있습니다. 성숙해진다면 그래야 응답이 일어나고 응답도 조그만 응답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 살릴 그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처음으로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팀 사역자를 처음 내보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팀 사역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도 살리는 축복의 내용을 안디옥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단등교회 심하시는 엄목사 오신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냐?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의 목사님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식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만남의 축복 맞다.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만나는데 그 만남이 잘못되면 가정도 파산되고 인생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선생님을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그런 선생님 만나면 그 학생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제일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이 어디서 그 답이 안 되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을 하는 것이 바로 또 두 번째 훈련이다. 팀 합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팀 합숙도 여러분의 또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주로 우상, 미신,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을 고쳐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현장 살리는, 현장에서 답을 얻는 그런 현장 변화시킨 내용이 바로 마게도냐 전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우리 전도신학원입니다. 전도신학원에서 바로 마게도냐 정복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신학원을 구성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전도신학원을 하고 있다 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를 정복할 이 비밀인 전도신학원에 많이 등록해서 세계 살릴 그런 세계복음을 언약시킬 수 있는 그런 정인된 응답들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로마를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기본 합숙 훈련 했잖아요. 너무 좋아서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전도신학을 합시다 라는 그런 요청이 나올 줄 한 사람도 그런 요청이 없다면, 그거는 제가 신학원을 그 아주 중요성을 모르나 합숙 훈련이 바로 됐나 의아심이 났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더 이렇게 목사님 훈련하면 목사님 훈련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여러 치사님들이 그런 복음을 못 깨달았냐, 참 좋은 분인데 복음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 애쓰는 분들인데 이 훈련의 중요성을 모른단 말이죠. 그것은 그 다음에 앞에 큰 응답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응답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로마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정치 경제인을 어떻게 살리냐 이겁니다. 성경에는 완벽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성경 말씀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세계 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니까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 세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온다. 세계 살리는 축복이라니까 뭐 여러분이 지나가는 글죠. 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세계를 살릴 그런 응답이 온다.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야 되면 비행기 타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또 경제적인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아프리카에 오십시오. 그래서 한 3년 전에 탄자니아와 또 케냐에 오라는 그런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의사가 너무 멀리 가지 말아서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또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다니까. 그러면 한번 오십시오. 글쎄요, 내가 그렇게 뭐 확답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만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도 타야 되고 또 뭡니까?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스케줄도 있어야 되고, 세계 여행 가는데도 그냥 갑니까? 안 그러죠? 많은 준비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세계 살릴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의 문을 여시는, 그런 여러분의 모든 것에 세계 살리는 정인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가 왜 이단 소리를 듣냐 하니까 안 되는 문제들을 알게 하니까요. 지금 구체성이 교회에서 없습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막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우리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막 듣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교회가 왜 이단 소리를 듣는가? 저는 그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복음의 구체성이 있단 말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그런 실제적인 우리가 응답을 주실 수 있잖아요.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프면 왜 아픈가 그것을 알아야만 치료를 하듯이 자꾸 성경적인 정도 방법을 말하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데 워낙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니까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그런 사실이 나오죠. 왜는 눈 하나만 있는 원숭이에 살고 동네에 눈 2개 있는 원숭이 가니까 눈 하나 있는 원숭이들이 저 병신 맞다고 막 그렇게 돌을 던지더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비정상이 많으면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긴단 말이죠. 너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실하게 말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러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되어진단 말이죠. 원인을 알아야만 해결되니까 원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렇죠. 제가 이 명절 지나면은 참 제사 문제를 갖고 제가 늘 메시지를 하는데요. 제사 문제 이게 심각한데 이 성도들이 심각한지는 몰라요. 추석 명절에 갔다 오면은 또 추석 구정 이렇게 명절에 갔다 오면은 제사 문제를 심각하게 있다가 뭐 한 두 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 가정에 이 제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걸 모른다면 자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우리 처제가 권사입니다. 우리 동서가 안수 집사입니다. 이번에 그 안수 집사가 그 두 분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애를 쓰냐, 저 어디 외국에 나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저 교회 이제 조금 막 좀 준비하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그 마음이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11조를 우리 교회 보냈고 이번에도 또 11조를 우리 교회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11조를 못 드리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남무교회 가서 11조 드린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11조는 본교에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11조를 받아달라는 그런 식으로 사정하면서 보낼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보면 갈등을 느끼고 전화가 와요. 언니한테 전화하는 거 보니까 그 시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단 말이죠. 그게 자기가 장손인데 그러니까 이제 모이니까 왜 형님은 제사를 안 지냐, 왜 형수는 제사를 안 지느냐, 필요 아니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가지고 답변하더라고요. 맞다, 그러면 되겠네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영접까지 시키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접 이번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설교를 해야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명절 지나면 이런 갈등이 있는데도 갈등을 못 느끼는 장로들, 갈등을 못 느끼는 권사들, 갈등을 못 느끼는 집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다른 교회는 전혀 못 느낍니다. 뭐 그렇게 다 드리는가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장로는 그럽니다. 뭐 다른 장로는 교회에 또 제사 지내는데 뭐 내가 유독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제사를 뭐 그렇게 따라한다, 뭐 절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참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건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느 정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모두 들어가길래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냐, 아주 자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상을 싫어한다면, 그러면서도 그걸 자각을 못한단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우상 섬기지 말아가 이거 하면은 당신 다락방 교회는 너무 이렇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고 천사가 뭐 수정된다 이렇게까지, 왜 다른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 정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공청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공청회 하는 목사님이 유 목사한테 물었습니다. 왜 유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천사 이야기를 하느냐, 천사 수정한다, 그래 이야기를 와 하느냐. 그래 유 목사님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에 없느냐? 성경에 우리의 천사는 우리를 수정되기 위한 그런 존재를 지었지 않냐. 그런데 우리 다른 기성교회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유독 유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천사가 우리의 종입니까? 왜 종 이야기 하느냐?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러면 천사가 우리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이게 우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성경은 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렇잖아요. 천사에게 주는 책이 아니라면 인간의 답이 성경이라면, 그러면은 하나님 왜 천사 이야기를 했습니까? 천사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야죠. 천사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보호하는 우리의 뭡니까? 우리를 보호자다. 대통령이 가면 경호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바타누 대통령이 오니까 그 경호원이 아주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덩치가 얼마나 큰 사람들이 그 바타누가 바누아투 대통령이 쫙 왔으니까 경호원이 쫙 왔어요. 거기다가 한국도 그 경호원이 또 한두 사람 붙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원이 그렇게 대통령이니까 경호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경원이란 말이죠. 우리 믿는 자의 경원이 누구냐? 천사입니다. 경원은 그래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총을 불시간에 쏘면 죽잖아요. 케네디도 그렇게 암살됐잖아요. 아무리 경원이 있더라도 허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천사는 우리의 허점이 없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경호한단 말이죠.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왜 이야기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알아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원인도 뭡니까? 창세기 3장 원인이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평창 올림픽 갔을 때 그 평창 그 역에 가서 제가 전도 캠프가 아니라 그 제가 그 뭡니까? 개막식 할 때 참석하러 갔습니다. 가서 평창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온갖 사람들이 와서 피켓 들고 예수를 믿으라 한번 그러고 그렇게 캠프를 해요. 그런데 한 팀이 와서 막 열심히 해요.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열정이 대단해요. 목사님하고 그 한 사람도 동생인가 뭐 그렇게 동생이다 그래요. 그런데 막 마이크를 해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들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따라왔는 사람들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냐니까 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죄가 살인죄도 있지만 원죄,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원죄가 더 그한데 원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는데, 저 목사님 먼저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참 열정적이다. 제가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 말을 누가 들었냐면 그 외국 그 뭡니까 또 그 카메라맨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그 카메라맨이 와서 인터뷰 좀 하려니까 인터뷰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하는 게 전 세계 사람들 다 듣잖아요. 근데 제가 준비해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 갑자기 그래 다치니까 제가 당황했는데, 그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그렇게 정죄를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가 어디서 왔고 무슨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이 우리가 원죄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우리를 와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만 일반 불신자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되지니까 이 세상 이 편안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잘 돌아가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뜻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했던 그를 보고 우리 보고 이달이라 합니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 또 전도 많이 한다고 또 전도상을 이번에 또 줬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에게. 그게 참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이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진짜 교회가 심각합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가 많단 말이죠. 복음이 있는 교회가 별로 없단 말이죠. 우리가 저는 단언하는데 우리 저 다락방 하는 목사님 외에는 복음을 정확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텔레비에 보면은 뭐 CBS 그 기독교 방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설교를 돌려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율법이 어떻고, 율법 못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망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율법 못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못 박았단 말이죠. 그래놓고 자기들이 우리 보고 이단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참 기가 찰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인 그 착하고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못 박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복음 있는 자들 아니다 맞아. 그 맥이 지금 교회에 흘러왔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교단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자꾸 이단을 하니까 자기들 정신 차리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 없는 교회가 그렇다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실하게 말하보니까 오히려 이단 소리 듣는 것인데,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편하잖아요. 교회 나가자,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러면은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꾸 훈련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찮다 생각해도 귀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후대 살리고 여러분이 개인이 살리고 여러분 미래 살리는 일이 바로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앞으로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무슨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건강하고 집에 라면을 10박스 보관하고 살 떨어질까지 걱정하고 기름도 채워놓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진 잃어봐요. 그거 챙겨갈 수 있겠습니까? 챙겨갈 수 없습니다. 포항에 지진하다 보니까 우리 포항 사람들이 그 차에 뭐 가스통하고 뜨거운 물은 이렇게 전부 다 가지고 다닌대요. 그리고 이불을 아주 보자기 하나 가지고 다니고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진 나면은 뭐 그걸 챙겨놔도 소용없습니다. 건강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가다가 빌딩이 무너져가 떨어지면 죽는데 그렇잖아요. 건강이 필요 없고 여러분의 그 어떤 준비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명이 뭐냐?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이 안 되는 이상,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이상 사회 구원도 안 되고 민족 구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여러분이 현장에 살려면 방법을 알아야 되겠는데 마가다락방의 내용과 안디옥 교회의 내용과 마게도니아 정복과 로마 정복 내용이 성경 전체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4개 정복한 비밀이거든요. 마가다락방의 비밀, 안디옥 교회의 비밀, 마게도니아 교회의 비밀, 로마 교회의 비밀, 이것을 알아야만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가 밖에 나가 사업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 이길 힘이 없다니, 세상 이길 힘도 없으면서 세상 살려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가 위기가 왔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세계 위기가 어떻게 왔냐? 영국에도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영국에는 아주 막 가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 이런 위기가 왔잖아요. 세계 경제 위기가 왔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나라를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낼 수 있는 길이 뭐냐? 일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일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을 키워야 되는데 오늘 어떤 일꾼을 키워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일꾼을 뽑아라.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지금 응답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세계 복음해야 되는 사명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못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일꾼을 뽑아라. 전도가 이해된 그런 일꾼을 뽑아라. 저는 이번에 GRC 가서 참 기뻤습니다. 제가 GRC를 오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렘넌트만 가자 이랬지만은 여러분에게 오라고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하고 상관없는 많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다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비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이해한 일꾼을 뽑아라. 전도가 정말 이해된 분이 제주교회를 구성했다. 그러면 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을 뽑아라. 그 다음 뭐요? 믿음 충만한 일꾼을 뽑아라. 여러분 영적인 사실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믿음 없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는 영적인 문제가 자꾸 왔는데 믿음 없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교회 예산 같은 것은 남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 충만한 못한 사람은 염려하니까 실패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예산을 한 2억 했다면 이해되면은 또 2020년 하면은 또 그게 되겠습니까? 더 크게 2억 2천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예산은 남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산을 짜고 믿음으로 결산하는 것이 그게 예산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는데 믿음 없이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 31왕 그 불신 조직과 싸워야 되는데 믿음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일꾼을 뽑아라. 그리고 또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지혜 충만한 일꾼을 세워라. 세계 살릴 일꾼은 믿음 충만하고 또 지혜 충만한 일꾼이라야 됩니다. 왜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 지식인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앉아있고 할아버지도 앉아있고 할머니도 앉아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앉아있다면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도 합니다. 교회는 이런 말하고 저런 말도 합니다. 각각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필요한 게 뭐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주의 일을 하면서 지혜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사람 말을 잘 분별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잘 분석해야 되거든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분석을 틀리게 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맨날 해도 맨날 안 되죠. 왜냐? 지혜가 올바른 판단력이 안 나오는데 말도 보면 안 되는 말을 자꾸 하고 왜냐?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지혜 얻으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기도 응답받는 그게 지혜입니다. 성령인도 받는 그게 가장 바른 결과입니다. 증거를 주시라고 그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떤 적에는 가능하면 우리 장로님 당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의논한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어떤 적에는 제가 불쑥 내 나름대로 그 결정 안 하고 합니다. 왜냐? 결정 안 하는 게 좋다면 이건 도저히 이해 못하고 또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제가 분별할 때는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독선적이냐?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독선적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여기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세상 분석이 틀리게 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기도 응답받는 그게 지혜입니다. 성령인도 받는 그게 가장 바른 결과는 말이에요. 증거를 주시라고 그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완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다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평생에 사귄 친구 몇 사람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똑똑한 사람 만나면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받으라. 하나님이 지혜를 앞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을 받아라. 이런 사람이 교회 중직이 되고 교회 당회가 되고 또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갱신하는 만큼 응답 주십니다. 지금 수돗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동이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탱크에 연결이 안 되면 물이 안 나오죠. 탱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틀면 물이 나옵니다. 얼마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냐.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렵다가지고 물을 준비하기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준비를 해서 그런지 물이 얼지 않았다. 물이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식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마음대로 물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잘 생각해야 되고 개인의 여러분도 이제 갱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갱신에 대해서 설교도 제가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생들도 적어도 이제는 세계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미 언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약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데 그 대열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은 못 봅니까? 그리고 지난 우리 GRS에 또 우리가 세계 선교사 대회고 세계에서 선교사 대회 왜 가야 됩니다.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일반 제가 볼 때는 신앙도 뭐 별로 없고 또 복음도 잘 못 깨달은 분인데 들었기는 세계 선교 관심이 있다는 게 그 관심인데 말만 관심인데 어느 정도 관심이냐 돈도 없는데 터키까지 가서 세계 선교 현장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대회 같이 갔습니다. 세계 선교 우리가 세계롭게 세계 복음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가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세계 선교 되는 그런 일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가 교회가 서 있다 그 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전도할 내용을 가지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주 연속으로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선교사 세계 복음화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의 첫 번째 주는 언약인데 그런데도 교회에서 선교사를 못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느 교회는 자체 선교사 대회를 해요. 선교사 대회를 불러가지고 대접하고 자체 선교사 대회를 해요. 깃발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정말로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킬 그런 교회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해도 그래도 선교사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교회 선교의 사역도 좀 들어보고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여러분 세계 언약을 잡고 기도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정방 선교사입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어느 나라인다 알려주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선교사는 중국에서 왔다는 이름을 빠져요. 우리가 선교사 내에게도 중국 선교사 이름을 다 빠져버립니다. 왜냐? 들어가면은 잡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그 분들은 일부러 골프 치러 갖고 왔어요. 골프 치러 간다 왔으니까 공항에 어떻게 알고 왔대요. 와서 딱 먼저 내려가고 내려보니까 그 사람 그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바로 추방시켰대.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난 놀러 왔다 골프 치러 왔는데 왜 나를 잡으러 왔냐.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다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안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 며칠이라도 그러면 중국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시겠다면 어디겠냐? 감옥소에 가서 그 한 3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좋죠. 먼저 남은 나라 가서 감방에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 공안들은 다락방 목사님들은 기가 차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직은 겁나지 않는데 다락방 교단은 가장 겁내고 가장 추방합니다. 부작하면 추방이란 말. 그래서 많은 추방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최병조 목사님도 추방돼서 한 3년 있다가 인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그 말인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도할 내용을 가지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이러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PSG라는 그런 회사 있죠. PMG라는 그런 PS 이렇게 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사탄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사람들 뭐라 그랬냐? 세상에는 우리 회사에 타격을 줄 만한 그런 신실한 신자가 없다. 신실한 그런 단체가 없다. 그렇게 아주 우리 기독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잘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주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많은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직 집사님들, 교사들, 일꾼들, 성도님들이 참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 중직들, 우리 성도들은 재직되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그런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하면서 발언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한 것이 싹 다 바깥으로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수준이 들켜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들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수준은 아닌데 그 몇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 수준으로 욕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세계 복음을 향해서 큰 문을 여시게 될 것인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일꾼을 뽑아라. 정말 강릉 세계롭게 성도 여러분 이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이태껏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았단 말이 되거든요. 하나는 우리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생각지 못할 그런 축복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남전도에 선교 헌신 예배 드립니다. 이런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 강릉 세계롭게, 저는 중국에 가니까 놀랍더라고요. 얼마나 나라가 큰지. 우리가 그 다락방에 있는 그 도시로 순회했거든요. 그런데 아주만 기차를 몇 시간 타고 고속버스 타고 또 배 타고 막 탈 거는 다 타면서 다녔어요. 뭡니까? 베이징에서 상해까지도 몇 시간 걸립니다. 몇 시간이니까 4-5시간 걸릴 정도가 아니다 말이죠. 상해까지 총칭 가는데 27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타고 가도 못 가를 그런 도시라면, 온세는 KTX를 표하는 그런 고속철도에서 가지고 몇 시간 만에 가겠습니다. 그래도 14시간, 15시간은 가야 된대요. 그런 중국을 보면서 참 중국이 크다. 저는 중국을 무시했거든요. 저는 중국 묘업지를 좋아해가지고 중국에 이렇게 도시를 아는데, 야, 중국이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최고 소원은 우리 애들을 중국으로 좀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우리 한국 사람도 왠지 중국 사람 무시하거든요. 중국 상품도 무시하고 뭔가 중국을 아주 세폐하게 본단 말이죠. 세폐하다 말을 이게 사투리인지 상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이상하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없애줘야 되겠다.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한테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큰 나라인데 이건 무시하면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비전 트립을 중국을 갔습니다. 가서 자금성도 보고 한 그때 3박 4일인가 4박 5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일본에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거 눈을 봐야 된다. 봐야 눈이 열린다 말이죠. 우리 교회 강릉거 이 강원도 조그만 도시 강릉에서 뭐 1등 해보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비전을 눈을 열어야 됩니다. 작년에 세계 비전 트립을 준비했는데 우리 애들 시간상에 못 갔습니다. 제가 가라 그랬습니다. 허락을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비전을 준비하시고 좀 세계 복음화 문을 열고 세계를 보는 큰 눈을 열어야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가 붙잡았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았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귀중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세를 이기는 중대한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험난해지는 세상을 성령 충만으로 이기게 하시고 교회 사명 감주고 민족 세계 살릴 그런 능력을 하시는데 교회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치유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래서 전교에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서밋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승리의 문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개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로 정거려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